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기록이긴 하지만 사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가 아닌 사람들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 최초의 이제 교회이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안디옥 교회를 살펴볼 텐데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런 중요한 교회의 시작을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나바인데요. 오늘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좀 그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게 된 배경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스데반의 죽음, 선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야기하면서 4절 5절에 박해 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먼저 설명한 게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8장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오늘 읽은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은요,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의 핍박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좀 본격화되면서 사도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 지역, 헬라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방 헬라 지역 출신인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흩어지게 됐는데 거기 가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베니게, 안디옥으로 가는 길목에 베니게 지역이 있고 안디옥이 있고 바울이 머물러 있던 다소가 있고요. 구브로와 구레네가 저렇게 있습니다. 구레네는 이집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출신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요 안디옥 바로 앞바다의 큰 섬이 구브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엔 헬라 지역 출신 유대인들이요,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보신 구레네와 구브로 지역의 출신 몇 사람들이 안디옥 땅에서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들, 그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이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 몇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이고요. 이후에 이제 바나바가 합류하게 되면서 그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 보시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나와요. 19절에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그걸 피해서 도망치듯 나왔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망해서 엎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뭔가 다른 게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국면이 거기서 전개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믿음 안에서는요, 절묘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그 첫 번째 수신자들, 이 사도행전을 제일 먼저 보았을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만약에 읽었다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를요, AD 기원 후 65년 전후로 봅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기독교인이든 그 박해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좀 세게 걸고 있는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그 일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회상하듯이, 그쵸? 회상하듯이 읽었을 때에 이 첫 번째 수신자들은 자신들의 그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 비록 위기와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믿음과 신앙으로 견디고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런 배경이 그들 안에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지금 똑같이 자기들 그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걸 회상하게 될 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믿고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수신자들은 한 20년 뒤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20년 뒤에 자기들이 똑같이 겪고 있지만 그게 20년 뒤니까 자기들에게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나, 사실 그게 2000년의 지난 지금이라도 여전히 우리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20년이든 2000년이든 그와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 가능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경우에 매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요,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고난과 실패에도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좀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라도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그럼에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누가의 시선과 누가의 시점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그리고 박해를 받아서 강제로 그곳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누가에게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런 박해 상황 자체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서도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누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맥락으로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때로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의미와 뜻들이 잘 이어지지 않지만, 연결되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도요, 또 역사하시고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사는 건 맞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지만 더 크게 그 너머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좀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인 것이고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당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기독교, 예수님이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도전이었을 겁니다. 생소해서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확인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반응을 보이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이 신임하는 바나바를 그곳에다가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특별하고 뭐 특이하긴 하지만 문제가 되거나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였고요. 그 모든 현상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고는 너무 기뻐했어요. 기뻐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권면한다. 사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권면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권위자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섬기게 되는데 24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동안 아마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하였을 거예요. 근데 계속 더 그 숫자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했던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미천이 다 떨어진 거죠. 더 이상 더 깊은 어떤 내용으로 나갈 수 없어서 다소에 있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울, 곧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그 9장에 바울이 회심하는 그 사건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때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을 대변하면서 옹호하면서 좀 이렇게 바울을 이제 좀 받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있고 와서 함께 섬겨달라고, 사역해달라고,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되고 바울도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사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최강의 어떤 팀이 구성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고 바울이 합류하게 되면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26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26절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을지가 이 한마디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시작됐냐?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그 목회함으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야말로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그 외부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볼 때 저 안디옥에 모여 저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의 독특한 성격과 특징들이 있어서 때로는 너무 이렇게 분파적이다. 어떤 당파는 아닌데 분파적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사람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은요, 처음엔 칭찬이 아니었어요. 존경의 표시로 한 게 아니라 멸시와 비웃음으로 저것들 그리스도인들. 요걸 조금 그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패거리들, 이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헬라의 원어 뜻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밖에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전부인, 그들의 내면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중심 잡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았던 것으로,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유대교가 하는 그런 어떤 예식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적인 형태에서만이 아닙니다. 저들이 좀 특이해, 특별해, 독특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성품에서도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인종적인 면에서도 차별이 없었고요. 종교적인 면에서도 없고 계급에 대해서도 없었어요. 신분을 따지지 않고요. 그들 안에 다 평등하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들이 외부의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아마 이 모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회당 모임이 아니라 교회 모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호칭은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뿐이었는데,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비로소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멋져요. 이게 마치 초기 한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이 예전에 야소교라고 했거든요. 야소쟁이. 그게 뒤에서는 좀 뒤에 가서 예수쟁이 그렇게 불렸잖아요. 이게 뭐 비꼬하는 말이긴 하지만 예수쟁이라는 말 안에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그 어떤 정체성이 있었고요. 그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지함에서 나오는 고상함이 묻어나는 말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지금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과 선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살려고 하는, 어느 누가 봐도 저기는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네, 예수쟁이야 라고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신앙적 모습들, 그 삶, 열매들이 맺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제 설교의 좀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목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주변의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 그 그룹 안에는 바나바가 속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또 12그룹에 더 확장된 그룹이 뭐가 있어요? 70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0인에서 더 확장되면 120명,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문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70인 제자 안에는 바나바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스데반인데, 스데반도 사도 그룹 안에 있지는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고요. 사도들과도 잘 아는 사이였어요. 바울과 나중에 그 함께 동역한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기도 하고요.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한 사람이 바나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초반부터 15장에 걸쳐서 좀 뒤에도 나오지만 계속 이렇게 조금씩 계속 나오는데요. 4장에 처음 나옵니다. 4장에 보시면 처음 나오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앞에서 제가 이제 구브로를 말씀드렸어요. 안디옥 지역 바로 앞에 있는 큰 섬인데 그 섬 출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기 위해서 픽업 당했을 때 적합한 사람이 뭐냐면 그 지역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픽업 받을 수 있었다. 그 굉장히 간단한 원리 안에서 그 원칙 안에서 바나바가 채용되고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아무튼 구브로 출신 유대인이었고 레위인 가문이었습니다. 이름은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지어준 거니까 굉장히 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위로의 아들, 권위자, 그 얘기 다 말씀을 드렸고요. 바울이 기독교로 회심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오는데 이후에 바울은 사울로 있을 때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열심 있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회심을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그런 바울의 회심을 좀 대변해주고 옹호해주면서 사도들을 설득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자로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 사람이 바나바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질과 성품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데도 앞에 그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런 성품이 그가 안디옥으로 보내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37절에 바나바가 했던 어떤 일들 중에 하나를 이제 일화처럼 소개하는데 자기 소유의 어떤 밭을 팔아서요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게 사실 앞에 장면을 보면 성령 강림하고 나서 교인들이요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소위 이제 공동생활이라고 그러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서로 유무상통, 자기 거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32절에서 3절 빼고 34, 35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면서 36절에 이 바나바도 여기에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뒀다 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밭도 있었어요. 근데 이 밭을 팔았다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판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가 소유한 그 밭 꽤 되었을 거예요. 그걸 다 팔아서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저는 오늘 이 바나바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바나바가 내어놓은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내놔라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래야 한다는 거 아니고요. 이게 성령 강림의 어떤 중요한 결과이긴 하지만 이걸 일반화하고 현실화하기엔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태도, 바나바가 보여준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사실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되고 전환점이 된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하게 된 일을 맡게 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바나바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나와 좀 다른 사람, 이 사람 되게 위대하고 어떤 뭔가 어떤 큰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사실은 더 이번에 준비할 땐 조금 그거에서 조금 제가 수정을 하긴 했지만, 처음 볼 때는 굉장히 바나바를요 평범하고 일반적인 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다가 여기 4장에서부터 좀 등장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9장 11장에 가서나 이제 바나바의 역할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바나바를 보면서 나와 좀 다른 사람, 뭔가 특별하고 어떤 큰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그저 어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와 같이 일반화하면서 이 사람을 좀 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바나바를 보면서 주목하고 싶은 모습이 뭐냐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4장에 나오는 밭을 내어놓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특별하게 주목받을 만한 행동이 이 4장 이전에는 나오지 않고 11장에까지도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시작을 보았을 때 아무런 어떤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이 4절에서 볼 때 그 마음 안에서 그가 주를 향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겠구나. 그냥 선한 사람, 착한 일 마련한 사람, 이게 아니라 주를 향해서, 주님께 대하여서 그가 선한 사람이고 선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를 향한 그 마음에서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바나바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결국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런 역할까지도 맡기시는 거일 겁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봐 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사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심에 의해서 픽업당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한 성령 사역에 픽업받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하셨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원인이고 결과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픽업을 해도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좀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바나바는 주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서 착한 사람으로 있었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사역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러한 바나바를 픽업할 때에 그가 그 쓰임에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4장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밭을 들이고 내어놓고 하는 이런 일을 할 때 바나바는 자기가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자기가 이렇게 목양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런 바나바를 그냥 픽업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맡게 되어지는, 그것을 헌신하는 일을 그가 그렇게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보지 마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어떤 그림으로 보아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끌어 가심.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 말을 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라고 하는 그 그림으로 볼 때예요. 성령 강림 후에 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번져가고 퍼져가면서 확장되어지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방 땅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성령의 그 다양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면서부터 계속 11장에 나옵니다. 그 징표들, 현상들, 나타난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그 시작이 3장에서 베드로가 영감 있는 설교를 합니다.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설교해요. 그리고 공의 앞에서 논쟁도 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간에 아까 말씀드린 유무상통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요. 매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여러 기사와 표적들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믿는 자의 수가 증가되어지고, 마침내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고요. 8장에서는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지만 그 순교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이방 지역에까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되어지고, 그리고 9장에 가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이 사울이 회심하면서 바울이 되고,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11장의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큰 그 흐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큰 흐름 안에서 사실은 바나바를 그 큰 흐름의 한 가닥에 픽업당한 사람으로 바나바를 봤어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렇게 돼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바나바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한 개인의 헌신과 역할이란 관점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고 싶은 겁니다. 이 바나바의 삶과 인생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거기에 붙들려 가는 장면으로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그가 착한 사람으로 있으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그가 착한 사람으로 있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있었을 때 성령께서 그를 픽업해서 그곳에다가 사용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도 성령의 사역이 흘러가고 펼쳐가시는 그 큰 줄기 위에서 우리가 그 큰 줄기 안에 한가운데 있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작은 한 가닥에서라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내가 픽업 당하는 그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그 삶을 잘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좀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착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계속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좀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있었다는 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헌신에 드임바 되어진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와 큰 줄기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한 가닥에서라도 픽업되어져서 우리의 합당한 역할을 하며 쓰임이 있는 그 삶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바나바처럼 생각지 못한 큰 역할을 하며 쓰임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있어서 그 한 주기에서라도 그 한 가닥에서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든 아니면 인생의 한 시즌 안에 그 어떤 기간 안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파편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그렇게 쓰임받고 역할하며 섬기는 일에 픽업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기도와 열망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픽업되어서 어떤 모양으로든 섬길 수 있고 역할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